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금요일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는 날입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제 9시까지 어둠이 임했다고 합니다. 6시라고 하는 거는 정오, 낮 12시를 말해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한 그런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대낮에 이제 해가 어두워진 거니까 기상이변인 겁니다. 기상이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런 기상이변이 일어났던 거예요. 또 이것만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그 51절에 보면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고 둘이 됐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런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하도 사람들이 완악하니까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셔도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그걸 뒷받침해 주신 거예요. 이건 평범한 죽음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특별한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예, 증거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이러한 그런 특별한 현상들이 있어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54절에 보면은 몇 명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요 사람들만 알았어요. 그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런 현상들을 보면 해가 어두워지고 성소 그 휘장이 찢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거를 이때라도 안 거예요. 예.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조차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면 아무리 뭐 기적을 경험하고 뭘 봐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바로 왕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왕. 10가지 재앙이 얼마나 그 전무후무한 10가지 재앙이에요. 장자가 마지막에 죽고, 예? 또 어두움이 임하고, 막 별 그 재앙들이 막, 메뚜기도 임하고. 그런 재앙들을 바로가 보고 자기 자식이 죽었으면서도 그를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깨닫지를 못해요. 마음이 계속해서 완악해지고 더 완악해지고 결국에는 병거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기까지 하는. 그래서 마음의 완악함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이런 완악한 마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그 4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면서 그 이제 딱 그 제 9시쯤이 됐어요. 오후 3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셨어요. 이것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예수님께서 쓰신 언어는 아람어예요. 실제로 쓰신 말씀은. 근데 이제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람어인데 이제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고 아람어는 이제 예수님 당시 그 지역의 언어니까 이걸 신약 성경을 쓰면서 헬라어로 그걸 쓴 거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부분은 아람어로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다 헬라어로 기록이 돼 있는데 이 말씀만은 아람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 말고도 뭐 달리다굼, 오늘 찬양한 거 에바다, 이것도 이제 아람어예요. 요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개 안 돼요. 근데 오늘 이건 아람어예요, 아람어. 왜 이것을 헬라어로 기록하지 않고 아람어로 기록했을까요? 아람어로. 이게 보면은 그 에바다, 또 달리다굼, 이거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어떤 외침이죠, 외침. 딱 어떤 그런 외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수님의 그 외침을 전달할 때 그냥 아람어로 그대로 전달하는 게 더 생생한 그런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헬라어로 하지 않고 아람어로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또 증거하는 거예요. 또 증거하는 거예요. 네. 이거를 생생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자,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런 그런 절규를 하셨을까요? 왜 이런 외침, 이걸 왜 하셨을까요? 단지 십자가의 어떤 그 고통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고통이 있으셨던 거예요. 영혼의 고통, 마음의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마음의 고통입니까? 그대로 나오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음, 이것에 대한 고통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고통, 절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죠. TV에도 뭐 종종 나오지만은 그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한테 뭐 버림받았거나, 엄마가 집을 나가서, 애를 놔두고 집을 나가거나 이래가지고 애가 혼자 남아서 크고 막 힘들게 커가지고 해가지고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그 평생을, 그 엄마 아빠한테 버림받았다는 그 고통, 그걸로 인해 평생을 마음에 상처를 받고서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위에. 그 왜 그렇습니까?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그렇게 큰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지금 느끼시는 거란 말이죠. 버림받는 고통. 친구 관계도 그렇죠. 친구와의 관계도 왕따 당하고 그들에게 버림받으면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가 큽니까? 막 자살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왕따받고 이래가지고. 그건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죠. 그 고통. 또 버림받는 고통이 또 뭐가 있을까요? 노인들도 그렇죠. 노인들도 막 고독사 막 하잖아요. 자녀들에게 버림받고, 또 힘없고 늙으니까 어떤 주위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그냥 그 집에서 그냥 죽어도 몇 개월이 지나도 그 모를 정도로. 그것도 참 큰 고통이에요. 노년에 그 버림받은 고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버림받는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 버림받음의 고통을, 그거를 절규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정말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이 한 번도 뭐 싸우시거나,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사이에 싸우시거나 뭐 불협화음이 있으시거나 그런 게 단 한 번도 없이 완전하게 연합하시고, 완전히 하나 되고, 의견 일치를 보시고, 완전히 그 한 몸처럼, 삼위가 일체가 돼가지고 그렇게 영원토록, 그런 관계신데, 지금 이 십자가 상에서 이제 그 관계가 깨지는 것을 지금 경험하는 거란 말이죠. 단절되는 거예요. 마치 그 어린아이가 엄마로부터 버림받아가지고 그 관계 단절됐을 때 그 고통,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받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절규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고통을 당하십니까? 바로 우리 때문이죠. 우리 때문에.
우리 죄인들 때문에 구원하시려고 이런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고통도 이렇게 크지만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 성부 하나님의 그 고통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 질 때 보통 예수님의 고통만 생각해요. 아,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십자가에 피 흘리셨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드셨을까? 또 마음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돼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 버림받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만 우리가 고통을 생각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성부 하나님의 그 고통, 그거는 더 크면 더 컸지 작지는 않을 겁니다. 그 얼마 전에 다큐를 하나 보니까 그 장기 실종자 가족의 다큐가 나오더라고요. 장기 실종자 가족.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잃어버린 거예요, 아이를. 누가 유괴해 갔거나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찾지도 못하고 헤매는 그 가족들의 모습이 완전히 그 가족들이 피폐해져 가지고 그걸 다큐로 얼마 전에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그 고통스럽게 삶을 사는가 할 정도로 정말 고통스럽게 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한 명 나온 걸 봤는데 자기 딸이 중학생 때인가 이제 실종이 됐어요. 집에 오다가 밤에 오다가 누구한테 납치된 것처럼 그런 목격자도 있긴 한데 못 찾았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실종되고 몇십 년이 지나도록 그 딸을 못 찾았는데 그 딸을 찾으려고 전국 방방곡곡을 전단지를 돌리면서 다니고 심지어는 그 땅 끝에 해남까지 가더라고요. 해남까지 가서 혹시 거기라도 팔려가가지고 거기라도 혹시 있을까봐 그 배를 타고 해남까지 가서 거기서 전단지 나눠주고 또 현수막도 막 전국 방방곡곡에 걸고 그런데 하면서 그 참 안타까운 게 그 마음이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데 그 엄마는 또 자살을 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엄마는 자살하고 그 아빠만 살아남았는데 그러니까 그 아빠가 그 딸을 자기가 못 지켜줬다고 그 죄책감에 또 시달리는 거예요. 자기가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자기가 죄를 지금 받는 거라고 딸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고통당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참 이 잃어버린 그 아이의 고통도 크지만 그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은 더 이게 고통스럽구나. 평생을. 그걸 제가 느꼈어요. 정말 그 밤새 막 그 눈물 흘리면서 그 일생을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버림받았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지금 잃는 거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버림받은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버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 아픔이 얼마나 클까? 그 다윗도 어때요? 다윗도 그 자기 압살롬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아들이 죽었을 때 다윗이 하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주었을 것을 하면서 그 죽은 압살롬, 자기한테 반역한 그 압살롬을 끌어안으면서 그렇게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겠다 하면서 그 절규하는 그 외침. 그게 바로 저는 여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성부 하나님의 그런 외침이 아니었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예수님의 이 절규 속에는 그 성부 하나님의 그런 절규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 성자 예수님의 이 버림받음의 고통, 또 성부 하나님이 이 버리는 고통, 자기 자식을 버리는 고통. 그런데 이 고통이 왜 이런 고통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겪으셔야 됩니까? 왜 이런 고통을 겪으셔야 되나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나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예수님께 담당시키기 위해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시키신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시기 때문이에요.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다고 나와 있어요. 선한 목자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또 하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 에스겔 34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이 에스겔 말씀은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 에스겔은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죠. 그 포로로 끌려가면서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친목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벨론에 멸망한 것이 징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채찍을 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흩어진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목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12절에 보면은 중간에 내가 내 양을 찾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양을 찾아서 내가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그 에스겔 34장 15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그렇고 구약에서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을 구원하시는데 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왜 십자가에 이렇게 희생하셨느냐?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참 예수님께는 하나님이 전부셨구나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전부셨구나 예수님께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절규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는 전부니까 이런 절규가 나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전부 예수님께는. 근데 그 관계가 깨지니까 예수님에게는 모든 걸 잃은 거죠. 예. 모든 걸 잃은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전부예요, 전부. 그러니까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까 이거는 이 외침은 연기가 아니에요. 그냥 아픈 척, 그냥 고통스러운 척 예수님께서 연기하시거나 쇼를 보이신 것이 아니고 정말로 가슴에서 우러나와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정말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슴에서 그런 외침 나온 거예요. 절절한 그런 절규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절규. 왜요? 예수님께는 하나님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깨지니까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부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부이신가요? 아니면 일부이신가요? 아니면 극히 일부인가요? 예수님과 단절돼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좀 소원해져도 그냥 괜찮으신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가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를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그 가슴 맺힌 그런 절규를 하셨구나. 예? 그런 외침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전부셨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인가? 아니면 정말 그냥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도 습관이 돼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고 이제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예수님은 예수님, 나는 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이렇게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다면 이 예수님의 외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